설교 후에 성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찬양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우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너 밥 먹었니? 밥 좀 먹고 가. 제가 부모님 댁에 가면 지금도 어머니가 저에게 늘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50이 넘은 아들이 여전히 밥 굶고 다닐까 봐 염려되시나 봐요. 오늘은 좀 먹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아침 안 드신 분들은 시장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생각보다 먹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좀 식구도 잘 먹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육자들 기회만 되면 이리저리 또 잘 챙겨주시는 그런 분도 계신데 또 이렇게 또 챙겨서 먹여주시면 그거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내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 챙겨 먹이시는 분이셨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은 유난히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다. 그리고 남들 먹이시고 챙기시는 일에 열심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와 당신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그날 그들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한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셨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피로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통 잔치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마지막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술 취하면 모르니까 근데 이 잔치는 왜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포도주를 내었느냐라고 묻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늘상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먹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명을 아예 지어서 부르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 그러니까 식탐이 너무나 많은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먹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이야기들을 시작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까지 받으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식사 자리에 함께 하셨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해받으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먹는 자리에 빠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 세리부터 해서 창녀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는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식탁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요. 또 제자들과도 따로 식사를 갖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식사하는 장면은 단지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는 배경이나 어떠한 좀 전환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식사 장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해변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두시고 빵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죠. 흔히 이야기하는 바베큐 파티를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온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와서 아침 먹어라 라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것이 너희들 왜 내 말 믿지 못하고 도망갔냐?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니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떠한 사명 선언문을 그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저 아침밥을 잘 차려서 제자들을 챙기신 일이었더라. 참 놀라운 일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밥 차려주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셨다. 이 자리에 여성분들, 이게 남편들이 이렇게 좀 밥 좀 잘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저는 못합니다. 미리 얘기를 드려놔야지. 또 아내한테 물어보실까, 목사님은 하시냐? 저는 밥을 차리지 못합니다. 십자가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가장 필요한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하는 일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이제 말려주기까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당장 내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실 터인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위하여 식탁을 이제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저녁상을 예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식탁을 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식탁을 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그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 시간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먹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먹고 살자라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생존의 문제이거나 한 끼의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를 떠받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그 식물의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짜증나죠? 먹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먹는 문제가 공평하게 사람들 가운데 이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당장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갈등은 때로는 큰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고상한 이유로 사실 전쟁이 벌어지고 어떠한 이렇게 당위를 가지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쟁의 이면에 보면 사실 자원의 분배의 이야기일 때가 많고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는 때가 많아요. 식민지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원래 좀 그 향신료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신료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영국이 식민지에 이제 차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게 되어지니까 보스턴에서 이렇게 동인도 회사, 영국의 회사를, 국영 회사를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미국의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 때문에 인도의 독립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프랑스 혁명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빵 때문에, 밀가루 때문에 벌어진 전쟁 아니었습니까? 혁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사는 힘 있는 왕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은 식탁 위에 음식들이 움직여 나갔다. 이 이야기 저는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예수의 핏값으로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크게 성장하게 되어지다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께서 더하셨는데 처음 부딪히게 되어진 시련,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먹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던 터라 이 결핍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졌고, 교회 안에는 이 당장 먹는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과는 다르지만 당시의 과부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먹는 문제가 심각했던, 그래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구제의 사역을 먹는 걸로 이제 해결하는 중요한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문제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이게 분배가 잘 되어졌는데, 구제가 잘 이루어졌는데 헬라파 이제 과부들에게는 이 분배가 제대로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 있는 데는 충분히 행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먹는 문제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직분이 바로 여러분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처음에는 먹는 문제를, 교회 안의 직분은 원래 먹는 문제를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여유가 안 되고 힘들어서 사역하기가 어렵다, 이거 여러분 직분자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을 잘 먹이고 섬기기만 해도 사역 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열정적인 교회,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난 교회잖아요. 부자들도 많았고요. 근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이보다 많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분쟁의 역사도 이렇게 뿌리를 좀 따라가 보면 먹는 문제 때문에 실상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 재판과 소송의 문제들이 막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아름다운 그 사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성찬은 지금처럼 의식으로 뭐 떡 한 조각 그리고 뭐 포도주 조그만 한 잔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좀 돈 많은 부자들,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먼저 그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러한 이들은 교인들은 늦게 와서 굶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먹는 문제로 공동체 안에 서운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서운함이 갈등과 분쟁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어떠한 분열의 문제로 심각하게 바울 사도가 그 문제에 대하여 이제 답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영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많은 문제, 분쟁의 뿌리에도 이렇게 먹는 문제, 1차원적인 문제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의 본성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문제가 이 먹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먹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그 아침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려주시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로드맵 9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9번째 좌표에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가지 재앙 말씀 나눴는데 그게 12장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파리하고 개구리 재앙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단지 심판과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쉽게 넘어갔어요. 오늘 다룰 수는 없는 말씀인데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는 자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재앙은 그들에게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사건이었다. 이게 지난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끝나던 그 밤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430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머리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갈망하였던 그 구원을 430년 만에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430년이 되어진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 애굽을 떠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풀어 올라서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에 풍선과 같은 그러한 밤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밤은 수백만 명의 히브리인들이 언제 파라오의 마음이 바뀔지 몰라서 정신없이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긴박한 밤. 그러니까 파라오는 절대 원하지 않는데 끝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했지만 절대 이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파라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집만 챙겨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밥 먹고 가라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밥 먹고 가렴. 어서 빨리 그냥 짐 챙겨서 중요한 거 챙겨서 도망가야 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먹을 것부터 챙겨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장 너희들 먹고 떠나고 또 떠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준비해서 나가라.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급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39절이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빵을 발효할 만한 그러한 여유조차 없었던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효하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무교병을 만들라,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발효가 필요 없으니까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하지 않는 그런 빵이죠.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딱딱한 어떠한 과자와 같은 음식, 그러니까 상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음식.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설탕 들어가지 않은 건빵 같은 뭐 전투 식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장 먼 길을 떠나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 정신없잖아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까지 말씀해 주는데 이건 재밌긴 합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가 먹고 싶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는데 대신 너희 다 떠날 준비 다 맞춰놓고 빨리 급히 먹어라. 떠날 준비가 되어진 상태로 빨리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먹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날 준비 다 해놓고 대신 너희들 빨리 먹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상황이 급하면 너무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입맛이 없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급하면 여러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음이 급하면 이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간 입맛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밤보다 더 급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든 파라오로부터 모든 애국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탈출해야 되는 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밥 먹을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 아니라 도망가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얘들아, 밥 먹고 가라. 아이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10대 아이들 아침에 급하게 막 학교 늦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준비한 음식 먹이겠다고 야 밥 한 숟갈 먹고 가. 그러면 애들이 엄마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밥을 차려주다니. 그러고 애들이 그럽니까? 짜증 막 그냥 막 내고 애들이 막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먹어주는 자식은 진짜 여러분 평생할 효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밥을 챙기실까? 저는 이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 질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정신없게 그냥 10가지 재앙 휘몰아치고 정신없게 지금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신없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참으로 멀고 긴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당장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음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게 하늘에서 내린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만나잖아요, 만나.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었으니까 출애굽한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자세히 보시면 만나를 먹기 시작한 그날,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은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게 되어져요.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2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졌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챙겨 먹이신 그것 먹고 힘을 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챙겨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식 조금씩 아껴 먹으면서 이제 그 광야길을 그들은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 먹고 떠나야 된다. 먼저 먹고 떠나라. 그리고 이거 챙겨서 너희들 가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먹는 문제, 한 끼의 식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 바로 이 사건이 여러분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유월절은 무엇이에요?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 그
그 재앙, 죽음이 그 피를 보고 집을 넘어가게 되어져. 그래서 담을 넘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심판이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유월절에는 조금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심판이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들이 자유케 되어진 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30년의 노예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는 먹으라.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그들은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그 유월절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단지 그들이 한 끼 식사를 물론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절기가 있긴 하지만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구원의 식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1500년의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장면에 주목을 해요. 그날 밤도 신기하게도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참 안 듣고 지 맘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유월절 계명만큼은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날의 유월절 식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유월절의 진짜 의미가 그 식탁에서 밝혀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식탁에 앉은 제자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떡을 들어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너희는 마시라.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까닭에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의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이 날을 지켰다고,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억해냈던 것인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저 애굽 땅에서 그 마지막 재앙을 위하여 죽었던 그 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어린 양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날의 식사를 지나 다음 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죽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참으로 흥미롭게 다시 정의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냥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고요. 이 유월절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열려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함께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없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의 의미가 믿음으로 수납되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너무나 낯설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탁을 통하여 당신을 먹이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먼 옛날 출애굽의 긴박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걸어갈 그 모든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그 길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길에는 박해가 있고, 그 길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하는 그 시작이 열리게 되어지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얼마나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저녁 식탁을 차리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실 그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두고 아침 식사를 차리신 다음에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식사를 나누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도 식탁이 있고 그 십자가 뒤에도 식탁이 있습니다. 왜요? 먹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질, 순교하게 되어질 베드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거 먹고 가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밥심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대신 당신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멈추는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사셨잖아요.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값없는 은혜를 통하여 내가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그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살아낼 수 없어요. 같이 살아낼 수 없어요. 회복되어진 중생한 우리의 양심이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내가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여 나갑니다. 예수 믿게 되어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아예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제 작고하신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4가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 두 번째는 물질주의, 세 번째는 윤리적인 상대주의, 마지막에는 끝없는 자기사랑,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의 흐름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야,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물질주의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윤리적인 상대주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나르시시즘은 우리에게 말해요. 야, 세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당신의 생명을 통해 열어놓으신 제자의 길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 오늘날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밥 먹고 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 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때로는 지치게 되어질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질 것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 기운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먹고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차려주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웠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성찬이에요. 3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다시 초대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절기에 따른 의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찬은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힘들게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밥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초대받을 수 있지만 아무 마음으로나 이 밥상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식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성찬 참여 안 한다. 잘못 사셨으니까 성찬에 더 참여하셔야 돼요. 이 성찬은 나의 자격을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때 우리는 이 새봄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식탁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부디 부탁드리기는 2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차근히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교회 나온 지 30년, 40년,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증명하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도무지 용납되어지지 아니하고 용서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용서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회복되어져야 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 마음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에게만큼은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셔야 합니다. 주님, 진실로 제가 당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명의 떡과 그 포도주로 다시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성찬의 식탁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얘들아,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가자.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80이 넘으신 제 어머니가 평생 저에게 하시는 말씀, 밥 먹었니? 밥 좀 먹고 가. 이제는 좀 가끔씩은 너무나 뻔한 그 말씀 저에게 아주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밥 먹었니? 밥을 차려주지 못하니까 밥 같이 먹을까? 밥 같이 먹는다고 하면 제가 돈 내는데 그렇게 고마워요. 이게 모든 부모들에게 생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모든 부모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먼 길 떠날 때 먼저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군대 훈련소에 이제 부모 면회하게 되어지는 날, 모든 부모님들이 엄청난 음식들을 싸가지고 오시는데 군대 가면 새끼밥 다 먹거든요. 얼굴 푸둥푸둥 좋아 있는데 그럼에도 돗자리 펴놓고 음식 펼쳐놓고 그냥 끊임없이 자녀에게 먹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야 하는 모든 일들, 믿음을 지켜야 되는 모든 그 믿음의 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든든히 먹고 가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그 살을 우리의 빵으로 주시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우리에게 잔으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의 순례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은 당신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먼 길 가는 자녀에게 먼저 밥을 먹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정리해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능력을 보이고는 이 정도 되면 세상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침체에 빠져요.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하여 광야의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 하잖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전사를 통하여 어루만지시고 그가 깼을 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 먹으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참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차려주신 그 밥상에서 밥 든든히 먹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신 이 밥상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물질의 욕심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벼이 여기거나 또는 그 길을 너무나 버거이 여기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그냥 보내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는 반드시 밥을 먹이듯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귀한 계절 맞이하오니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 저희들 2주 후에 성찬의 식탁에 서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오늘도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먹고 가라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 표현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봉헌할 터인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답이 없는 것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의 양식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과 피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저희들 믿음을 위하옵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아버지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도 지나간 바랍니다. 아버지여 광야로 떠나는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하여 언제나 만나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오늘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성령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 봉헌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믿음의 가족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어색하게 시작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또한 사랑받고 사랑주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어색하지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도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희님 오늘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잠시 제가 헌금 위에서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위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이 헌금 올려드리오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낙원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가족을 위하여 저희들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자녀를 당신의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귀한 자매가 낙원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예배로 힘을 얻고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배우게 하시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아버지여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광야길을 떠나는 백성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를 먼 길로 보내며 밥 먹고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하심과 믿음의 순례길에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날마다 새 힘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이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